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알지 못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루게릭이라고 하는 병이 있죠. 아시는 것처럼 몸이 점점 굳어지는 병입니다. 나중에는 결국 죽음에 이르는 그런 아픔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몸은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한다고 합니다. 한 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한 몸은 하루에 약 3천억 개의 세포가 죽어가고 또 새롭게 생긴다고 합니다. 참 저희가 생각하는 숫자보다 크지요. 3천억 개가 새롭게 변한다. 그래서 건강한 몸은 계속 새롭게 바뀌어야 하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혈관이 몸 안에 잘 흘러가기도 하고 몸의 곳곳에 필요한 물질들이 잘 전달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루게릭병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결국은 몸이 굳어져서 나중에는 호흡까지 어려워지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됩니다.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새롭게 변화해야 하고요. 또 부드러운 것이 그 특징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경우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굳어져서 더 이상 새로운 세포들이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나의 과거의 신앙과 나의 과거의 경험에 교만에 멈추어버린 신앙과 삶이죠. 그리고 그렇게 신앙이 굳어져서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죽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베드로가 구체적인 인물이 될 텐데요. 과거에 알지 못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10장 9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리더였던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황홀한 내용이라고 했는데 매우 특이한 환상과 같은 것을 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그 내용은 하늘에서부터 그릇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 모양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땅에 있는 네 발 가진 짐승들,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이 거기 안에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한 음성이 들리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것들을, 이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자신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베드로는 평생 유대교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금지하는 이러한 그 보자기에 쌓였던 짐승들이 먹지 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먹지 않았었고 또 그것들이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먹을 수 없는 것들이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짐승들은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레위기를 가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뜻이 있어서 그 시대에 필요한 구약 시대에 주신 법이었죠. 우리가 정결법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그 마음이 아니라 그냥 깨끗한 것, 부정한 그 법 자체를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에 너무나 집착하여서 그렇게 살아온 것이 또 베드로였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환상과 말씀 앞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읽었지만 15절에 하나님이 두 번째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러한 환상도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베드로가 당황하도록? 아시겠지만 사실 이 환상과 말씀은 이제 앞으로 그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도 이방인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던 자였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이제 본문에 로마인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고넬료야말로 말 그대로 구원을 얻은 첫 번째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제 로마의 그 점령 아래 있었기 때문에 많은 다른 민족들과 로마의 사람들, 특히 군인들이 함께 살아가면서도 이방인들이 더럽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마치 그 보자기에 쌓인 음식이 더러운 것처럼.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밥 먹는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데는 유대인들의 과거 아픈 역사가 있는데요. 구약 시대로 돌아가 보면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말씀을 버렸습니다. 율법을 버렸죠. 또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다른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되었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는 그런 아픔이 있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버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살면서 나라가 망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포로로부터 돌아오고 나서 특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더 그런 운동이 더 크게 일어났는데요. 좀 더 말씀을 잘 지켜보자. 율법을 잘 지키자.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더 이방인들과는 좀 다르게 살아보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쯤에서는 그것이 아주 클라이막스를 이뤘는데요.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신앙적인 열심이 점점 굳어진 종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그런 부드러움이 아니라 뭔가 지키겠다고 한 내 규칙, 내 고집, 내가 알던 신앙에 머무는 죽은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은요 결국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 규칙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 그 규칙에 못 미치는 사람들 다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과거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에 말씀하신 것을 더욱 새롭게 더 깊이 있게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오늘의 하나님, 굳은 종교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알지 못한 그 은혜를 새롭게 계속 더 발전시키고 더 풍성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과거에. 참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으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제자들이 그 땅끝이 이방인이 된다는 것을 마음으로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귀로는 들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해. 그런데 그 땅끝이 이방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듣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긴 하는데요. 내 기준과 내 경험으로 듣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본성과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내 과거와 내 경험에 가두려고 하고 그것을 제한시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꾸 종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내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굳어버린 신앙과 종교가 되어서 오늘 주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부드럽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왜? 머물러 있습니까? 반면 베드로가 환상 속에서 거부감이 있지만 주님께 순종하여서 이제 로마인 고넬료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읽었던 33절에 보면 그렇게 고넬료 가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 겸손한 고백인데요. 33절 후반절에 보면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서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주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겸손히 여기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고 그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는 겸손이죠.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요, 마음이 열려 있다는 의미도 되고 부드럽다는 의미도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시겠지만 제가 어릴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대학생 지나서 신학생 때까지도 주일에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좀 죄책감이 있었고요. 또 주일에 돈을 쓰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너무 쉽게 판단했습니다. 저 사람은 주일을 바르게 지키지 못한다. 물론 주일에 돈을 쓰지 말라고 하는 목적이 있지요. 그 의미가 있는데 또 요즘은 워낙 이 시대가 혼란하다 보니까 차라리 좀 그런 규율을 세워서 조심해야 될 것 같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왜 그렇게 했는지 의미를 놓치고 무조건 주일에는 돈 쓰면 안 된다는 것이 율법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의가 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랑이 없어진 것이죠. 주일에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속에 부드러움이 사라진 굳은 종교가 되는 것이죠. 제 선배 목사님들이 제가 신학생 때 목회를 하려면 금식 기도도 자주 해야 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나무 뿌리를 몇 개 뽑아야 된다는 진짜 그 말을 제가 듣고 자랐습니다. 신학교 때. 저도 이제 금식 기도도 좀 하고 산에 가서 나무도 좀 뿌리도 좀 붙잡고 기도. 근데 뿌리가 잘 뽑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금식 기도도 했고 또 산에 가서도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서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제 자랑이 됐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 사람, 내가 금식 기도했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했습니다. 귀한 일이죠. 금식 기도해야 하죠. 또 필요했다면 어려운게 붙잡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쉽게 율법이 된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진 거죠. 내가 배운 것과 내가 경험한 것에 머물러서 오늘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가두려고 하는 것.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식품 가공업자는요, 코끼리를 죽여서 통조림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집어넣는다고 하고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지금 운동선수 코치는 코끼리를 훈련시켜서 홀쭉하게 만들어서 다이어트를 시켜서 냉장고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판사는 어떻게 집어넣을 것 같습니까? 코끼리에게 너 들어가라고 판결을 내려서 그 냉장고에 집어넣고요. 심리학자나 이거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나요? 심리학자는 코끼리에게 너는 들어갈 수 있어, 너는 들어갈 수 있어라고 해서 들어가게 한다고 하죠. 쇼크이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냉장고와 가방에 집어넣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내가 경험했던 그 냉장고 크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자르고 다 잘라서 통조림 만들어서 그것만이 하나님이라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굳어진 신앙과 삶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경험했던 과거의 은혜는 오늘의 겸손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오늘의 독이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은혜가 오히려 오늘의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면. 아픈 것은 죄송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오늘의 은혜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요. 내가 아는 과거의 신앙과 기독교에 갇혀서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나왔죠. 기독교 목회자가 쓰신 책입니다. 무례한 기독교. 무례한 모습을 가진 교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필립 얀시의 책에서 유명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도덕적으로 성결하지 못한 한 여인에게 이제 어떤 사람이 가서 왜 교회 나오지 않냐고, 교회 나오시라고, 우리 교회에 주님께 나오라고 말했을 때 그녀가 그렇게 답하죠. 그렇지 않아도 제가 비참한 인생인데 교회에 가면 교회의 사람들 때문에 제가 더 비참해질 거예요. 왜? 교회 가면 부도덕한 모습을 보고 다 판단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의 내용이 너무나 아프게 다가옵니다. 교회 사람들 때문에 제가 더 비참해질 거예요. 내 기준에 갇혀버린, 굳어져 버린 신앙과 교회들. 그런데 그 책에 너무 재미있는 내용이, 다른 내용이 또 있는데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어린아이가 이제 웃게 됩니다. 보통 미국 교회는 아이들도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엄마가 아이가 계속 웃자. 그 아이는 항상 웃는 아이였다고 해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웃으면 안 되지, 여기는 교회잖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에게 머리를 때리죠. 교회에서 웃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그것을 맞고 막 이제 웃던 아이가 이제 울게 되니까 엄마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차라리 우는 게 나아. 우리의 신앙과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룩함, 내가 경험한 그 작은, 너무나 작은 과거의 그 은혜, 교회의 신앙생활에 갇혀서 오늘 주어진, 여러분 오늘도 위대한 주님의 식탁이 여기 이렇게 은혜로 차려져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살면서 그 은혜가 주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다 담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하고 굳어져 있는 내 틀로 오늘의 교회들과 오늘의 형제들을, 오늘의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요? 정말 회개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과거에 머물고 있던 그런 수 있는 그런 교회와 믿음 가운데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과 은혜를 또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앞에서 이제 고넬료 가정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34절의 내용입니다. 34절 읽으셨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35절이 34절 35절에 참으로 내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줄 내가 이제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는 것. 여러분, 베드로는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도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을 또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외모, 그의 나라와 신분에 상관없이 주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을 환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 이런 분이셨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또 새롭게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알면 알수록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더 깨닫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알면 멈출 수 있을까요? 평생을 알아도 하나님의 크기에 우리는 그 조금밖에 모르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또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뒤에 45절에 가면 10장 45절에 가면 이제 고넬료 가정에게 베드로가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할 때 그 고넬료 가정에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요. 사람들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놀랐다.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놀라는. 여러분, 은혜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지금 놀라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인 예배입니까? 사실 하나님을 오늘 새롭게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작은 예배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움을 오늘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와라고 놀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이후에요. 저희가 읽지 않았던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종교 회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때 안건은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를 의논하는 회의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11장 17절에서 같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참 중요한 고백인데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는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뭐라고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결정하자는 내용이었죠. 이 선교학자들은요, 이 퍼스펙티브라는 공부들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고백과 이 종교회의 결정이 마치 새가 날아서 가듯이 은혜와 복음이 마음껏 날아서 풀어주어서 저 이방인 땅끝까지 가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었다고 그렇게 선교학자들은 해석합니다. 복음이 날아갈 수 있게 해줬다. 더 이상 유대인이라는 카테고리가 아니라 저 넘어서 갈 수 있게 해줬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막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을 내 틀에 가두지 않고 마음껏 날아가게 하는 것. 내가 누구라고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11장과도 연결되는데요.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과 그 은혜는 오늘도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며, 좀 내용이 길죠? 화면의 내용이. 그 모양과 방법은 달라도 날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부흥이 이곳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죠. 내가 알지 못한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내가 다 깨닫지 못하는 그 모양과 방법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내 가정과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되며 놀라움과 기쁨도 주시는 은혜, 그리고 누구도 감히 막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늘 전하고 또 큐티하고 나누게 되는데요. 참 같은 말씀, 같은 본문이지만 어제 같은 본문을 똑같이 내가 오늘 묵상하고 설교할 때 제가 겸손할 수만 있다, 제 안에 성령을 의지하고 사모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제 알지 못한 은혜, 제가 오늘 만나처럼 먹을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여러분, 말씀은요 지식이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인데 어제 보관했다가 그냥 그거 다시 꺼내서 먹는 말씀 아니라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오늘 그 새로운 하늘의 만나처럼 저를 먹여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정말로 매 순간 경험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간증할 수 있습니다. 같은 본문, 같은 내용을 가지고 큐티하고 설교하는데 어제 깨닫고 주석을 다 보았지만 오늘 또 새로운 은혜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제가 좀 말씀을 알고 있다고 교만하겠습니까? 내가 그 본문 주석 10개 다 읽었다고 내가 어떻게 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늘 나아가며 오늘 이 고넬료 가정처는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소망하고 또 감사할 뿐이죠. 앞에 소개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든지 자기의 틀로 가두려고 하고 내가 그 은혜를 안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겸손히 인정할 때 우리 자신부터 놀라운 사람이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도 놀라운 교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범한 오천호라는 사람인데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다면 놀라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모양과 모습은 뭐 저 사람 대단하지 않아 라고 하는데도 오늘 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놀라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놀라운 교회이죠.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만나처럼 오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언제? 겸손할 때.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셨던 필라델피아의 목회자 모임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었는데요. 제 나름대로 기대했던 마음과 소망의 마음이 있었지만 사실은 섬기려는 마음으로 제가 갔습니다. 그런 목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참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기회를 주셨는데 그 신학교에서 신학생 한 4-5명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었는데 각 이제 테이블마다 제 목회자들이 들어갔는데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제 마음에 막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그런 제가 너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하실 일이 많다는 것을 막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부족한 제가 막 그 학생들을 격려하게 하는 것을 경험했고요. 제가 예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학교의 책임자께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신학교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한 학생들과 목회자들이 만나는 격려해 주는 모임이 최근에 몇 년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참여했던 우리 목회자들 다 평범한 목회자들인데 우리를 통해서 그 신학교도 축복하고 학생들을 축복하게 하시는 거면서 나중에 저희가 이제 저녁에 모여서 모임을 할 때 참 이렇게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방문을 하는데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다니던 교회도 방문할 수 있었고요. 그곳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또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뮤지컬을 보는데 화요일 오후에 3시에 2,000명이라는 사람이 모여서 뮤지컬을 보는데 1년 내내 매진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을 또 사모하고 그 뮤지컬을 하는 동안에 곳곳에서 아멘 하는 소리가 있었는데요. 내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요일 저녁에 목회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서로가 이제 다른 목회자들이 기도해 주는데 너무 생각하지 못했던 큰 위로를 제가 기도 가운데 받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눈물을 주시는지 슬픈 일이 있어서도 아니고 대단한 메시지를 들어서도 아닌데 그냥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계속 그 기도 받는데 이렇게 저에게 주시면서 참 제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무엇인가 회복되는 것 같은 그런 참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정말 이 모든 것들은 제가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이지요. 그럼에도 제가 사역을 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여전히 예전에 경험했던 한국에서의 경험했던 그 부흥 또 제가 과거에 목회하면서 대단하지도 않았지만 그 목회하면서 봉했던 그 어떤 모습만을 오늘 제가 다시 오늘 우리 교회에다가 기대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부흥이라고 제자반을 해야 되고 꼭 몇 달에 한 번씩 새가족반을 하는 것이 부흥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이런 모습이 있어야만 좋은 교회이고 은혜라고 생각하는 제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이렇게 깨달으면서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깊게 깨달고 결단하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은혜와 다르지만 주님의 부흥과 은혜는 오늘 나에게 그리고 우리 로뎀나무 교회 이 현장에 이 아침에 예배하는 곳에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제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무엇보다 오천호라고 하는 제가 주님을 좀 더 닮아갈 수 있는 부흥. 여러분 그 부흥 하나만 가도 주 앞에 갈 때까지 너무 소중한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아버지가 변화될 수 있는 그 부흥,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되는 그 부흥, 우리 자녀들이 겉으론 대단하지 않지만 그들의 삶이 세워져서 믿음이 부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런 부흥, 우리가 불신자들을 위해서 대단하게 큰 많은 부흥회를 할 수 없지만 그들을 놓고 우리 소그룹에서 함께 기도해 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내 영혼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을 경험해가는 그런 모습, 그것은 제가 생각했던 부흥과는 분명히 다르지만 그 모습과 다르게 그러한 부흥들을 오늘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놓치지 않게, 아니 우리 공동체가 좀 놓치지 않기를 회개하기도 하고 또 소망하기도 하는 그런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알지 못한 은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깨달았도다. 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평생 알고 알아도 더 큰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죠.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생수와 큰 바다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내 과거의 신앙적 경험, 내 생각, 내 체험, 내 자아, 내가 아는 신앙의 지식에 머물면서 내 자신과 이웃과 교회를 마치 통조림으로 만들듯이 그렇게 종교로 가다 버려서 냉장고에 집어넣어 버리는 그런 묶어버리지 말고 주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 은혜라고 하는 그 강물에 뛰어들어서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 은혜를 좀 나누기도 하고 좀 겸손할 수 있는 축제가 있는 좀 그런 예배와 또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나갈 때 여러분이나 저나 다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님은 오늘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고 또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그 은혜를 소망하고 또 경험해 가시는 그 놀라운 부흥을 늘 부드럽고 좀 부드럽고 많은 헌신이 있지만 부드럽고 딱딱하지 않고 열려있는 그러한 믿음과 가정과 교회와 참 너무 소중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